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이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소서 성령님,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군중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배를 타고요. 그죠? 근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오늘 복음 장면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기적을 한 사건이 연달아 나옵니다.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 빵의 기적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거나 바라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들이 있죠. 엄마가 용돈을 줘요. 근데 용돈만 본다면 그냥 용돈 받으니까 신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용돈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보거나 또 용돈을 통해서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보거나 하면은 그 용돈을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막 소중하고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빵만 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인지 빵의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표징, 그 메시지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빵만 보고 따라오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빵의 기적 안에 담겨 있는 진짜 메시지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양식처럼 나누어 주신다. 이 메시지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더라도 군중처럼 주님께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러기 위해 주님께 다가오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과 맺는 관계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겠죠.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그냥 사람들 만나러 오는 그런 신앙생활, 미사 끝나고 점심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교우들하고 미사 후에 만들어지는 술자리, 이런 거가 너무 소중한 신앙생활, 레지오를 해도 그 레지오 단원들과 맺는 관계 때문에 레지오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 현상적인 것만 매달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흥미, 이런 것만 보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빵만 배불리 먹어서 오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맺는 관계, 복음이 주는 그 신비와 기쁨, 성체성사 안에 담겨있는 그 하느님의 사랑, 이거를 내가 깨닫고 그 은총 안에 머물고 싶어서 온다면 그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 주님께 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관계, 현상적인 것들, 흥미, 재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도 좀 볼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스테파노를 당해낼 수가 없다고 복음이 아니죠. 일독서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스테파노에게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 없게 되자 스테파노의 적대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어떤 것을 선택했죠?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선택했죠? 그 거짓말이 모두에게 퍼져나가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선택했죠? 그 거짓말로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갖고 스테파노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악이 하느님과 맞서는 방법입니다.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거짓말을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한 그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고 누군가 한 명을 그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한다. 나는 누구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악마의 도구, 성령과 맞서는 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나머지는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방법을 선택해서 스테파노를 박해해도 스테파노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일독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박해 중에도 하느님께서 스테파노와 함께 계시고 스테파노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그가 천사의 얼굴을 닮았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잘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웃들을 대하는지도 오늘 일독서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는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았으니까요. 또 견진성사를 받았으니까요. 내 안에서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의 힘이 나올 수 있어야겠죠. 거짓과 선동하고 한 사람을 낙인 찍고 같이 죄 짓게 만들고 그런 악의 힘이 아니라요.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복음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다가오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의 힘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독서는요, 이 악이 어떻게 하느님께 대항하는지, 그리고 스테파노 안에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이 어떻게 힘을 드러내는지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복음은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미 세례와 견진 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지혜와 성령의 힘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면 되겠죠. 거짓말을 멈추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고 성령께 도움 청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오늘 일독서와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잘 열매 맺는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아멘.